오늘 믿음에 좋은 소문이 있는 이 동성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특별히 영호남 남전도회 협의회, 그러니까 영호남이니까 68개 노예 우리 대표 선수들만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저도 45분 되면 설교를 확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셔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탄생한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동성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인데 우리 교회 비전 보니까 대구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방향이 분명하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너무나 가난했고 힘들고 일찍부터 이제 선교의 비전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옛날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좀 좋은 교회,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목회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35살에 600~7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쭉 강론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꿈꾸는 교회는 큰 교회고 대형 교회인데 내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내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늘 읽었지만 갑자기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이 평면적인 말씀이 입체적인 말씀으로 벌떡벌떡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예루살렘 교회, 메가톤급 교회죠. 메가처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받고 날마다 더하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핍박 가운데 흩으시고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로컬 처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나중에 바울 선교회 나눴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폴로시나 교회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팀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쪽 목회 트랙은 지역 복음화, 대구 복음화하고 또 한쪽 트랙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세운 이 바울 선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계 선교를 커버하는 요 바울 선교회가 1세기 지중해 시대를 다 커버해서 미셔널 처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동성교회와 우리 영호남 남전도회 협의회가 이 놀라운 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며칠, 수주, 여러 달,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그리고 로마로.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혈혈단신으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자주장 그 분을 만나고 계속해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역하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영원함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호남에 가보니까 일단 대접이 좋아요. 반찬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우리 경상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경상도에는 전라도 목사님 잘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가는 데마다 이제 호남을 칭찬하고 호남하고 같이 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동서 간의 갈등이 있고 좌우 갈등이 있지만 이 동서 간의 갈등을 뛰어넘고 좌우를 뛰어넘고 남북을 뛰어넘고 통일 한국이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선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스리랑카에 선교사가 파송돼 있었습니다. SAIT 신학교 교수로 교무처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이 많지만은 스리랑카 선교에 집중했죠. 기도가 깊어지니까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머릿속에 넣어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USB 하나를 넣어주고 꽂아주신 것 같아. 압축 파일을 하나 집어넣은 것 같아. 이게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씩 풀어지는 겁니다. 파일이 하나씩 풀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 See visions, dreams, dream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나가면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압축 파일을 풀어내면서 기도하니까 이 신학교, 스리랑카 신학교를 평양 신학교 모델로 키우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1901년에 평양 신학교가 시작되고 1907년에 일회 졸업생이 나와서 7명 안수하고 노예 하나니까 동노예, 지금 68개의 노예가 다 모였는데 그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로드맵을 보여주시니까 그 신학교를 육성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서포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에는 학자가 필요해, 교수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또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박형용 박사님 같은 이런 신학의 거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학생 2사람을 추천받아서 한국에서 공부시켜서 한 분은 학장으로, 한 분은 교무처장, 도서관장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졸업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졸업생들에 관한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홈코밍 데이로 졸업생들을 다 부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서로 목회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모아놓으니까요, 시너지가 막 생기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은혜가 내리고 성찬식하고, 그러다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교단이 DMC예요. Disciple Making Church. 정부에 등록했습니다. 통장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목사 안수 체계 만들었어요. 나이 30살 이상, 그다음에 신학 3년 이상, 목회 경력 7년 이상 안수했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 넘게 이제 목사님을 안수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 이 목사님들 어디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는데 신학교에 와가지고 3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 달에 일주일씩 월요일 날 신학교에 모여서 이제 24시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일주일 공부하고 또 본교회로 가고 1년에 12주죠. 그렇게 공부해서 배출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 아버지 집이나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한국에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감을 잡았습니다. 가서 확인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7가지 원리를 터득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서 전도하고, 병 고쳐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전도하고,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되어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전도하고. 자기 집 식구를 전도하니까 20명, 처갓집 한 30명 정도 되는데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불교 강세 지역이에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 마을 중심에 가서 자고 새벽에 그 연기가 척 하면서 절간에서 그 부르는 연물 소리, 야, 이게 동토의 나라구나, 이게 불교 나라구나, 옛날에 신라 같은 그런 나라구나, 완전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졸업생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신방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이 나아요. 그럼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혼자 올까요? 가족까지 같이 올까요? 그러면 이제 30-40명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꼭 있어. 환자들 이제 보면 이거 우리 교인들 사람들이야. 나을 때까지 신방하고 병 고쳐요. 고치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혼자 올까요? 가족 통째로 올까요? 그럼 5-60명 넘어서.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는 너무 작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주시옵소서. 누가 땅을 내놔요. 우리 땅 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그때 30년 20년 전인데 한 가정이 헌금을 한 500만 원 하면은 아들 대학 입학 기념으로, 결혼 기념으로, 한갑 기념으로, 교장된 기념으로, 로스쿨 합격한 기념으로,
MBC PD 된 기념으로 뭐 이렇게 우리는 기념을 좋아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탁탁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스리랑카의 340개 교회가 헌당된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제가 안수한 목사님들 교인들 다 합치면 7만 명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에 3만 명.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계속해서 뻗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조장사 루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디오피아 네시가 빌립 집사를 만났던 그 놀라운 이 만남을 디바인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신적인 만남이거든요. 빌립은 북쪽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밑으로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겁니다. 먼 데서 국고 맡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딱 보니까 뭘 읽고 있냐? 성경을 읽고 있다. 이사야 53장이에요. 읽는 것을 네가 아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알려? 내가 가르쳐줄까? 올라타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바로 세례주고 빌립은 빌립대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 펼쳐나는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 고넬료는 파견대장이거든요. 중대장. 이제 복음 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이제 본국으로 기대하면은 선교사로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세요. 제가 기도해 보면은 이 선교하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너무 가난했거든요. 먹을 거 별로 없고 입을 옷도 별로 없고 그래서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주시면서 이제 뭐 별로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막 올라가는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만 소원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나 소원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기도하지 우리 하나님은 무슨 소원이 있냐. 깜짝 놀랐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 있냐.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쭉 상고하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이죠.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이죠.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아져요. 생각이 똑같아져요. 꿈이 똑같아져요. 소원이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손잡고 일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저는 이제 목회하다가 선교제가 너무 커져서 목회 내려놓고 우리 신수희 장로님께서 교회 잘 지어주셨는데 목회 내려놓고 선교가 너무 크니까 그거 다 뽑아가지고 선교는 뽑아가지고 글로벌 DMC로 하고 선교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교교회 부임해서 벌써 12년째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선교를 너무 좋아해요. 상교교회 부임해서 헌금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 안 했는데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 들어와서 저쪽에 막 세워지는 것을 매주 보고 하니까 일주일에 교회 하나씩 세워지니까 10수년 동안 500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걸 보니까 저는 뭐 선교지 뭐 매달 갑니다. 지난주에도 일본 갔다 오고 지난주에 어디 가고 다음 주에 팔라완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방언기도, 방어, 통역, 예언 막 이런 사람 막 붙여주셔가지고 막 방패로 튼튼하게 세워주셔서 강한 군대로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선교를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문장을요 성교학적으로 보면 교회 설립이에요. 처음에는 가서 집회만 하고 오고 신학교 강의하고 왔는데 신학교하고 졸업생들 안수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하죠. 하늘 문이 열리죠. 미끼로 작정된 자리에 주께로 돌아오죠. 알곡 성도들이 모이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저절로 팽팽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많은 종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하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쫙 800개 좀 넘어섰는데 놀랍도록 그 중에 한 교회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 기독교 청년협회 여전도에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에게 교회 하나 짓겠다고 추천해 줬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엘베델 교회 한번 동영상 준비됐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청 여전도입니다. 올해는 몽골에 교회를 세워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언제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교 강세 지역입니다. 도구마율 1% 미만. 20년 전에 예수 믿으면 쫓겨나든지 돌맞든지 교회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귀신 쫓아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무지개 떠버렸어요.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3개가 4개 되고 우리 사택 하우스 처치 옆에 달아서 지은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지 않고 교회를 많이 짓기 위해서 한 가정에 한 교회 세우는 전략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600만 원으로 교회 하나 세우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밥하고 남전도 회원들이 다 달라붙고요. 기술자는 한 명이면 돼요. 목소하고 목사님이 직접 뛰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헌금해요. 그냥 건축하려면 한 2, 3천 들어갈 거래요. 근데 그들의 민족을 삼는 그들의 교회, 자기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교회 건축할 때 3, 4천만 원씩 들고 땅 사주고 건축해주고 유리창 깨져도 돈 달라고 그러고요. 수도꼭지 나가도 돈 보내달라고, 태풍으로 지붕 날아가도 돈 보내달라고.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붕 날아가도 절대로 안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소문 나가지고요. 전국에 700개 교회가 다 돌라고 그래요. 계속 더 약한 교회, 더 가난한 교회, 더 깊숙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어른들은 교회당에 하루에 2번씩 와서 새벽에 일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하고 들판 나와서 일하고 퇴근해서 들어올 때 집에 먼저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갈 때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전에 먼저 교회 마당 밟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다 마치고 집에 바로 안 가고 교회 마당 밟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교회 세워졌으니까 하루에 2번씩 교회 와라. 담임 목사님 늘 철회 기도해서 강대상에서 철회 기도하라 하시고 능력 대결이에요. 불교 강세적, 이슬람 강세적.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순차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5분에 무조건 마칩니다. 몽골 좋습니다. 몽골 땅에도 참 게르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저기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600km, 부산에서 평양 거리예요. 거기를 전략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이쪽에는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동쪽에 잘 잡아가지고 제가 피해서 서쪽으로 딱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경찰은 동물들을 말합니다. 몽골에는 5가지 동물이 국가에서 관리해요. 주민등록번호처럼 다 있고 이름이 다 있어요. 사막지대를 넘고 여름에는 40~50도 정도 됩니다. 아르한가이 주도인 체체를릭에 처음에 교회가 딱 세워졌습니다. 나사렛 교회인데
우리 통합 측에 우리 안동에 있는 여전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저희 교회입니다. 허름해 보이지만 여름에 얼마나 시원하고 밑에 치마 올리듯이 살짝 올리면 바람이 밑으로 싹 돌아가지고요. 겨울에는 가운데 난로 때문요 훈훈합니다. 우리 잘 모르고 벽돌교회에 세워졌거든요. 몇 천만 원대 벽돌교회 세워졌는데 겨울에 6개월이 겨울이에요. 난방비가 GMP의 50%가 난방비예요. 돈 벌어가지고 6개월 동안은 50%를 난방비 다 줘야 돼요. 다시 게르교회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양가죽 껍데기는 저 게르교회 양가죽이거든요. 겨울에는 서너 겹, 여름에는 뭐 한두 겹이면 되는데 양가죽으로 만든 그 게르교회에서 이 양고기를 먹으면 주님의 품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몽골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택도 집어넣고 교육관 겸 방과후 교실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목회대학원 집어넣고 도서관 집어넣고 해가지고 센터를 만들고요. 그냥 매년 들어가서 그 몽골의 담임 목사님들 한 30명 불러서 오는 차비 가는 차비 선물하고 식사 다 대접하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65세에서 80세 경험이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목사님들 10여 명 모시고 와가지고 강의하고 지교회 방문하고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은퇴 선상에 있어서 굉장히 깝깝하시고 뭐 그러신데 선교제에 가니까 셈이 생기고 너무 좋다고. 우리 실버 세대예요.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자원은 60대 70대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고급 자원입니다. 한국에 있을 땐 잘 몰라요.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평생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사회에서도 정말 유능하신 분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제에 가면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앞으로 은퇴 이후에 20-30년 동안 선교적으로 살겠다 마음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리핀 팔라완 목회대원인데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합동측 교회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윤종호 목사님이라고 영부 동부교회, 영주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저 70개 교회를 세우고 가운데 센터 우리 5억 투자했는데 우리 본부 핵심에 우리 DMC 사무실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현지 목사님들 다 불러서 세미나 특강하고 통돼지 잡아서 회식하고 우리 저 티도 우리 한국에서 다 준비해서 가서 저는 주로 70대 80대 목사님들하고만 다닙니다. 제가 비전이 1530 비전이거든요. 1. 청계교회 500명의 선교사 순회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1년에 한 번, 뭐 1년에 두 번, 뭐 분기별로 한 번 저하고 같이 가면 돼요. 제 선교지 갈 때 매달 가니까 같이 따라다니시면 순회 선교사가 됩니다. 이 교회 최규석 집사님 계실 건데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선교지에 가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인데 우리 부인 권사님은 교감 선생님 한때 같이 가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은퇴 이후에 선교지 다니시면서 교회도 많이 짓고 그때 지은 교회가 700-8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동성교회 같은 교회 하나 세워진 겁니다. 자, 5분 남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으로 제가 지난주에 일본 다녀왔는데 북해도에 홋카이도 목회대학원입니다. 여기도 반야을계 파송 선교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우리 목회대학원을 설치하고
우리가 일본은 뭐 우리가 가르칠 테니까 와라 이렇게 못해요. 일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교회 방문하고 그분이 강의하고 우리도 강의하고 그렇게 교류하다가 한국에 초청하고 우리도 일본에 가고 그러다가 일본 목사님하고 일본 교회 같이 동남아 선교 같이 가는 걸로 1, 2, 3, 4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가 간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그 대만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만난다고. 그 대만 선교길도 열리는데 예영광 목사님이세요. 약사인데 현역 약사인데 약국이 서너 개 있어요. 목회도 하십니다. 사모님이 통역하시고 금방 따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국어로 찬양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한 15명 모이는데 왜 이렇게 성도가 작지? 17년 목회해서 15명이에요. 일본 성도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장로님 한 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세례교회는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립니다. CFNJ 신학교 우리 학장님과 또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 졸업생들이 2,000명이 넘어요. 2,000명 넘는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이제 연합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동역 선교회장을 넓히잖아요. 일본 너무 가까워요. 북해도 2시간, 오키나와 2시간, 동경 뭐 오사카 이런 데 1시간 배 타고 와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선교지의 땅을 밟게 할까?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마음을 푸고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것을 보고 듣게 하는 것을 듣는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뭐 1박 2일로도 단기 선교 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윌리엄 클락이라고 아주 유명한 농림학자인데 북해도 도지사가 북해도가 버려진 땅이에요. 옛날에 만주 같은 땅인데 이거를 선진국형 이제 농업 도시로 만들려고 윌리엄 클락을 섭외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일본 분위기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는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농업학교 이제 교장으로 왔는데 성경 공부를 틈틈이 가르쳤는데 그 밑에 우찌무라 간조가 나왔습니다. 김교신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나오는 함석헌 옹이 나오고요. 그 동네에서 미우라 아야코 기독교 극작가가 나왔어요. 일본이 다 뭐 이제 화산 폭발 위험 지역인데 선교사님이 지옥 계곡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노라이트 출신의 어떤 한 분이 여기 농장을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방문하고 1951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의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초로 도지사도 거기 나오고요. 우리 총신의 총장, 영신대 총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그 역사도 복원하고 여기는 예식장 교회입니다. 이분들은 동네마다 다 그 우상 숭배하는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싶어해요. 근데 장례식은 절간에서 합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전도 차원으로 이제 예식장형 교회를 해서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복음의 컨택 포인트인데 그렇게 잡아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단 다 포함해서 실제로는 0.4%예요. 지금 무목교회가 많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들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무목교회를 맡을 수 없는데 언제부턴가 무목교회 우리 청빙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이 확실하고 신학을 확실히 공부하고 어학이 출중하신 분들은 일본 교단에 들어가서 무목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제 부산의 백석신대원 교수로 있으면서 부산 쪽이니까 일본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모아서 일본 선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 맡았어요. 일본 선교의 마지막 피치를 올리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